2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매일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에 대해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갈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두 파트,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알죠?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또 오늘 사도 베드로는 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아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영멸에 처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요. 물론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을 입혀주셔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음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력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지배력 아래에서 살아갔어요. 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갔어요.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선악과라는 것은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너에게 선한 것, 너에게 악한 것, 너에게 좋은 것, 너에게 나쁜 것은 내가 판단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신뢰하고 이게 좋은 길이라면 가고 이게 나쁜 길이라고 하면 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안 돼. 이건 너한테 나빠.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아빠가, 엄마가 너에게 유익한 길, 너에게 좋은 길을 가르칠 테니까 그 길로 가. 그럼 자녀들은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야 되는데 이 아담의 후손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무리 부모님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그래도 내가 싫으면 그건 나쁜 거야.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뱀이,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면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니들이 이걸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걸 먹는 순간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 먹어도 안 죽어. 너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시잖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네 뜻대로 살아. 왜 하나님께 매어서 종노릇해? 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고 그게 참된 행복을 주는 길이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너희 안 죽어. 오히려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돼. 너희들 뜻대로 사는 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야 라는 거짓에 귀를 기울였을 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봐요. 바라보는데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냐면 먹기에도 좋아 보이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또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그걸 막 갖고 싶은 거예요. 막 탐하는 거야. 막 탐심이 일어나면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아는데도 그거 막 갖고 싶어서, 사고 싶어서. 특히 이제 우리 여성 동무들 같은 경우에 특히 쇼핑에 중독되신 분들은 그거 쓸모없는 거 아는데 그거 뭐 보면 사고 싶어가지고 없는 형편에 그거 사가지고 탐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그걸 막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탁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종노릇 했네.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면 그게 선이고 내가 보기에 나빠 보이면 그게 악이야.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온 게 뭐냐면 내로남불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 내가 좋으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죄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 죄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지배 아래 살았어요. 그런데 누구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 말이 맞아요? 아니면 사탄의 말이 맞아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면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서 그래.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돼가지고 지금 세상을 막 혼란하게 하고 있는데 왜 혼란해요? 나 중심이라는 거야. 나 자국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피폐한 삶을 살아도 나만 잘 살면 돼. 그게 우리의 세계 질서를 막 흔들고 있고요. 또 특별히 약한 사람들, 가자지구 사람들 막 지금도 막 죽어나가고 있고, 또 저기 러시아와 전쟁하는 우크라이나도 거기서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길이 선한 길이야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내 삶을 가로막기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애들이 어때요? 한두 번은 짜증내지만 나중에는요 아빠 엄마를 미워해. 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냐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죄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자예요. 방해자.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우리도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요. 죄의 지배력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얘기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나의 죽음이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성경은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고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서로 전혀 모르던 남녀가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요.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신뢰가 생기면 그 신뢰로부터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자, 믿음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로 서로가 하나가 되면 전혀 다르던 이 남녀가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되고 한 운명 공동체가 돼요. 남편이 행한 일 내가 안 했잖아. 그런데도 남편이 행한 일의 결과를 나도 공유해. 아내가 한 일 내가 안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내가 한 일이 곧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한 일 내가 안 했지만 그 아내가 한 일의 결과를 나도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그 믿음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유익을 우리도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벗이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을 경험해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인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내 죄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그 결과가 이러한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했을 때는 그 죄가 달콤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사기꾼들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정말 그 감언이설로 우리를 속이면 남들은 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는 그게 너무 좋아 보여. 너무 좋아 보여.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거짓말이 진리에 의해서 거짓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뭐 요즘 사람들 말로 현타가 온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달콤하게 보였던 사탄의 거짓말이 뭐로 드러나요?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가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자라고 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하다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참 자유를 얻는다더니 그 종국은 뭐냐면 끔찍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에서 영멸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탄의 거짓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는 죄가요 우리에게 매력을 주지 못해요. 예전에는 죄의 유혹이 달콤했어요. 선악과를 찾아본, 사탄의 말을 신뢰하고 선악과를 쳐다본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기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막 견디지 못하고 내 안에 막 그걸 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그냥 앉으나 서나 그거 생각밖에 안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걸 따먹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십자가의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네가 이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현타를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죄는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원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날 가만히 솔로 막 속이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 되게 고마운 사람이죠. 나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 보여, 안 보여? 안 좋아 보여. 이런 사기꾼이 있나? 자기 이익을 탐해서 나만이 아니라 한 가족을 절망의 구름텅이에 몰아넣는 약한 인간. 더 이상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보이는 게 아니라 악한 원수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죄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죄는요,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죄는 거짓말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약속해요. 근데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사탄의 그 거짓말이, 사탄의 유혹이 전혀 매력으로 안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게 죄에서 해방된 것이고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될 때 더 이상 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요, 단순히 우리를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도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죄의 유혹에 빠진 것을 자랑하나요? 이게 할아버지들 모여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걸 가끔 들어보면 옛날에 바람 핀 거 자랑하고 그러더라고. 그게 자랑할 얘기야? 부끄러운 얘기지. 바람 펴가지고 그냥 아내 고생하게 만든 게 뭐, 참. 아유,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못해요. 부끄러워하지. 자신의 범죄를 인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하지 그것을 자랑하지 못한다고요. 왜 그래요? 그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죄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죄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단순히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자, 다음은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볼게요. 로마서 7장 4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내일 사순절 묵상과 월요일날 사순절 묵상 때 제가 원고를 녹음한 것과 그 원고를 같이 또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원고를 좀 읽어보면서 좀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율법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요, 단순히 죄에 대해서 죽은 것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대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율법,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세요? 십계명 아시죠? 또 구약의 율법들 아시죠? 근데 그걸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마치 시계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이 있나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막 감격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도 들여다보면 찌꺼기가 끼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원한다고, 그리고 내 삶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불순물들이 내 마음에 끼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요,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후에 한 후에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 백성들의 반은 그리심산 위에 서가지고 축복을 선포하고 백성의 반은 에발산에 올라가가지고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을 것이다. 근데 에발산에 서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나무에서 아무리 가지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부분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나무에서 가지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래요? 가지에서 꽃이 피고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요. 나무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은 어디냐? 가지예요, 가지. 그런데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부분이랄지라도 그 가지가 나무 근원으로부터 끊어지면 죽어요. 메말라가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진다고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라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일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돼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율법은요, 잘한 사람에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종종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겐 법이 필요 없어요. 법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 때문이에요? 잘못하는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 벌 주려고 있는 게 법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니 너는 사형이다. 너는 저주를 받는다. 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이 정죄,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나는 구원받아 마땅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앞이 아니더라도 내 양심 앞에서 진실하게 서면은요,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했었지만, 내가 정한 기준대로도 못 살았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구원해 줘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법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도 법 잘 모르지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죽으면 검찰이 그 사람을 기소할 수 있어요? 재판관이 그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기소가 중지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떤 검사도, 어떤 재판관도 그를 기소하거나 그를 그에게 형벌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소 끝. 더 이상 법은요, 죽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장 13절에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도다.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와 함께 심판받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연합하게 만들어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을 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받은 거예요. 율법의 정죄 아래 심판받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기소할 수도 없고요.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요. 우리를 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심판받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요. 벌써 시간이 후딱 지나가네요. 율법은 우리를 볼 때 의롭다, 죄 없다 라고 선고합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은요,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의 유익, 예수님의 순종의 유익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이 부분만 이야기합시다. 어떤 분들은요, 예를 들면 뭐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이 진리의 진리를 다 선포하지 않고 진리의 절반만 취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진리가 거짓이 되게 만듭니다. 왜곡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나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어떻게 살든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리고요, 자유롭게 담대하게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요. 이 다락방이라는 그 이단이 있잖아요. 뭐 다락방이라는 단체가 여러 있어서 오해하진 마세요. 하여튼 그 다락방, 무슨 다락방인데 그 다락방에서 가르치는 게 이런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 취소되지 않아. 그러면서요, 아주 자유롭게 죄를 지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룸사롱에서 술 파티하면서 회의한다고 그러고요. 그 대표 그 목사님은 교인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명품 시계 사는 취미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설교 중에 자랑하더라고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1억 얼마짜리인데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드린 헌금으로 그렇게 사치를 누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인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인데. 저도 택배하면서 힘들더라고요. 택배하면서 번 헌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그걸 떼서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소중하지 않으면 그거 못 드리겠더라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게. 성도들이 헌금 드리는 거는 정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떼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택배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그걸로 1억이 넘는 명품 시계를 사고,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 갖고 있다고 자랑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나는 천국 간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거늘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느냐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또 오늘 보면 우리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목적은 다른 사람,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속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일 때는 죄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수에게 속하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생겨납니다. 자연스러운 열매가 생겨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요, 죄의 열매들이 막 나와. 근데 우리가 예수에게 속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막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내가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도 내가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목적은 내가 죄에 속한 자에서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리고 좋은 나무이신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유익을 우리가 공유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두 번째 유익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우리에겐 정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세요.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유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속하여서, 좋은 나무에게 속하여서 좋은 열매들을 맺는 거룩한 성도로서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유익이에요. 이런 유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을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유익을 공유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270장 부르고